예수님께서는 당시 고대 근동에 친숙한 생활 풍경을 소재로 비유하여 온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에는 하늘나라에 관한 8개의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진리는 무리들 중 제자에 속한 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의 트집만을 잡고자 하는 대적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더욱 잘 깨닫도록 베풀어졌던 진리의 비유가 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작용을 했을까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보다 자신들이 꿈꾸는 왕국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정치적인 왕국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와 각 나라를 심판하시고 잃어버린 다윗의 왕권을 되찾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에 메시아가 심판의 주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묘사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것을 민족적 이기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메시아의 궁극적 심판은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며 그 이전에 먼저 메시아는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편협한 유대인들은 초라한 갈릴리 나사렛 목수 출신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배경으로 유대인들의 천국과는 메시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해방된다는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정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천국이 각 개인의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고 씨가 뿌려지는 4가지 밭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4가지 밭은 각각의 밭이 아니라 한 밭에 있는 모두 존재하는 다양한 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서는 밭을 일구기 전에 씨를 뿌리는 풍습이 있었으며 씨가 떨어지는 밭은 대부분 돌이나 가시도 섞여 있었고 잡초도 어느 정도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어느 땅에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이곳저곳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씀에서와 같이 좋은 땅, 나쁜 땅 구분하지 않고 뿌린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길가는 밭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이나 농부들이 밭일을 하기 위해 자주 걸으면서 다져진 길을 말합니다. 딱딱하고 좁은 길에 떨어져 있는 씨앗은 땅을 뚫고 쉽게 뿌리낼 수 없기 때문에 새들에게 쉽게 눈에 띄게 되고 결국 그들의 먹이로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에서 새들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악한 자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집니다. 돌밭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트로데스는 바위, 큰 돌을 의미하죠. 그 위에 떨어진 씨앗은 돌에 막혀서 뿌리를 거의 내리지 못하고 해가 내리쬐면 곧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즉, 흙으로 얇게 덮인 바위가 많은 밭은 선포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으나 아직도 그 내면은 완악하여 말씀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씨앗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가시덤불의 빈틈 사이로 떨어진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사계절 내내 무성하게 자라며 그 지역을 덮어버리는 생존력이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심령을 기도와 말씀으로 일구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내면은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무성해질 것이며 좁은 틈 사이로 떨어진 씨처럼 우리의 심령도 편협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경작에 적합한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혹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씨앗의 상태를 떠나서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또한 조건이 동일한 같은 땅에 떨어져도 그 결실의 양은 씨앗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로는 들었을지라도 누군가는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단순하게 이해하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이해보다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울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밭 저밭 구분짓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밭에 따라 결과도 다를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처음부터 거부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문제가 오기 전까지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어떤 이들은 염려, 재물 혹은 다른 욕심에 밀려 말씀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